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3절로 1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읽을 때에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음성으로 들려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함께 낭독을 하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미국의 한 세미나 강사가 재미있는 실험을 하나 했습니다. 그는 청중들이 바라보는 가운데 자기 속에 있는 지갑에서 빳빳한 $100짜리 지폐를 하나 꺼내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그 $100짜리 지폐를 손에 들고 청중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100짜리 지폐입니다. 저는 이것을 원하시는 분에게 드리겠습니다. 이 돈을 원하시는 분이 있다면 손을 들어 거수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그 세미나 장소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손을 번쩍 들었습니다. 그 광경을 바라본 이 세미나 강사가요, 들고 있던 빳빳한 $100짜리 지폐를 와락 손으로 구겨버렸어요. 바짝바짝 구겨버리고 난 다음에 다시 두 손으로 이렇게 딱 들고 그 강연장에 있는 사람들에게 또 질문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이 돈을 이렇게 구겨버렸습니다. 이 구겨진 돈이라도 갖기를 원하시는 분이 있다면 손을 들어 표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그 연설장에 앉아있는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다 손을 번쩍 들은 거예요. 그것을 본 이 세미나 강사가 이제는 그 구겨진 돈을 바닥에 딱 던지더니 구두발로 이렇게 막 짓이겼습니다. 그랬더니 그 돈에 먼지도 묻고 흙도 묻고 아주 지저분하게 되어졌죠. 또 지저분해진 돈을 번쩍 들고는 청중들에게 이렇게 또 묻는 겁니다. 여러분, 이 지폐가 이렇게 흙이 묻고 먼지가 묻어 더러워졌는데 그래도 이 돈을 갖기를 원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그런 분이 있다면 손을 들어 표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그 연설장에 앉아있는 모든 청중들이 손을 번쩍 들었습니다. 손을 든 그 모습을 보면서 이 강사가 계속해서 이렇게 연설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100짜리 지폐가 아무리 구겨지고 먼지로 더럽혀졌어도 여러분들이 이 돈을 갖기를 원하시는 것은 이 돈의 가치가 상실되지 않고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일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때로는 실패로 인하여 구겨지기도 하고 때로는 환난으로 인하여 짓밟혀지기도 하지만 그래도 우리의 가치는 조금도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 연설을 하는 이분은 거기에 모인 청중들에게 자긍심을 가지고 희망을 갖도록 연설을 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희망을 품고 팔복산에 올라온 청중들을 바라보면서 팔복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힘없고 빼앗기고 억눌린 청중들에게 너희는 복이 있나니 하면서 희망을 심어 주었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정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매우 역설적인 진리로 연약한 정중들에게 희망을 심어준 것이에요. 이제는 그 모인 무리들에게 예수님이 분명한 그들의 존재 가치와 의미를 일깨워주고 있는 말씀을 던져주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따라서 합시다. 나는 세상의 소금이다. 1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3절 시작. 예수님은 거기에 모인 청중들을 보면서 너희는 세상의 금덩어리야, 너희는 세상의 다이아몬드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소금이라고 하는 것은 귀하거나 특별한 것이 아니에요. 소금은 지극히 평범한 겁니다. 그럼에도 매우 소중한 것이에요. 금과 은과 보석이 귀해서 아주 우리가 갖기가 어려운 것이지만, 그러나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 없어도 잘 살 수 있어요. 그러나 소금이 없으면, 소금은 지극히 평범한 거지만 소금이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지금 평범한 이들에게 너희는 소금처럼 이 세상에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존재임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모인 무리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되어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에요. 우리는 연약하고 지극히 평범한 존재들이지만 이 세상에서 매우 소중하고 가치 있는 존재임을 깨닫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소금의 기능입니다. 소금은 어떤 기능들을 행하기에 소중한 것일까? 따라서 합시다. 소금은 생명을 유지하는데 꼭 필요한 것이다. 소금은 인체에 꼭 필요한 것으로서 생명력을 제공합니다. 의사들에 의하면 사람의 인체 내에 매일 소금의 최저 섭취량이 10g에서 15g 정도라고 합니다. 이 소금이 우리 인체 내에 들어와서 하는 역할은 조절작용과 노폐물을 배설하도록 돕는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만약 이 소금이 적장량이 우리 몸속에 들어오지 않는다면 우리 몸 안에 있는 노폐물들이 밖으로 배설되지 못하기 때문에 인체 내에 많은 노폐물들이 쌓여서 병들어 죽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피가 모자랄 때 맞는 주사가 어떤 주사입니까? 식염 주사입니다. 바로 소금을 보충받고 있는 것이잖아요. 이처럼 소금은 인체 내에서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것이에요. 옛날 페르시아에 한 임금이 있었는데
그에게는 예쁜 세 딸이 있었습니다. 왕은 이 사랑하는 세 공주에게 너희들은 나를 진심으로 사랑하느냐 하고 물어보았어. 첫째 딸이 나와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아버지, 저는 이 세상의 황금보다도 아버지를 더 사랑합니다. 이 말을 들은 왕이 참 마음이 기쁜 거예요. 예쁜 딸에게서 황금보다도 자기를 더 사랑한다는 말을 들으니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둘째 딸이 나와서 또 고백을 합니다. 아버지, 저는 이 세상의 어떤 모든 은보다도 더 큰 사랑으로 아버지를 사랑하고 있습니다. 자, 이 사랑의 고백을 들은 왕은 흐뭇합니다. 귀한 은보다도 더 나를 사랑한다고 하니 얼마나 마음이 기쁘겠어요. 셋째 딸이 나와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아버지, 저는 이 세상에 소금같이 아버지를 사랑해요. 그런데 아버지는 이 셋째 딸의 고백에는 별 감동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소금은 지극히 평범하고 별것도 아닌데 그런 소금처럼 나를 사랑한다니 기분이 언짢고 마음이 씁쓸한 거예요. 이 상황을 옆에서 보고 있던 요리사가요, 한 깨를 낸 겁니다. 그 이튿날 왕의 식탁에 오르는 모든 음식을 준비하는데 이 요리사가요, 소금을 다 빼버린 거예요. 그리고는 정성껏 음식을 만들어서 왕의 상에 올렸습니다. 그랬더니 그 음식의 맛이 어떻겠습니까? 왕이 맛이 없다고 호통을 치면서 소리소리 지르는 거예요. 그때 깨가 많은 이 요리사가요,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왕이시여, 소금이 빠져버린 음식을 보고 그렇게 화를 내십니까? 어제 저녁에 셋째 공주님이 고백하셨던 고백을 기억하시나요? 소금같이 사랑합니다. 정말 너무너무 소중하다, 이런 고백이잖아요. 소금은 생명을 유지하는 데 꼭 필요한 생명과 같은 존재입니다. 소금이 없으면 세상의 썩어짐을 막을 수 없고 삶의 맛을 낼 수도 없는 것이에요. 소금 없는 세상은 생각할 수도 없는 것이에요. 이처럼 우리 성도들은 생명과 같은 소중한 존재, 꼭 필요한 존재인 것을 기억하고 자긍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소금은 맛을 낸다. 소금의 기능 중 아주 중요한 것은 음식의 맛을 낸다는 거지요. 소금은 원래 짠맛이지만 근데 뭐한 것이 이 소금만 들어가면 그 음식의 맛을 드러나게 하는 거예요. 맛이 없는 것을 맛나게 만들어주는 것이에요. 소금이 쌀가루 속에 들어가면 떡 맛이 나고요, 소금이 김치 속에 들어가면 김치 맛이 나고, 소금이 국 속에 들어가면 국물이 살아나는 거예요. 소금이 음식 맛을 더욱 돋구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에요. 이처럼 우리 기독교인들은 소금처럼 삶의 현장에서 살 맛을 내는 존재들이다, 이 말이에요. 기독교인이 가정에 들어가면 더욱 화목한 가정이 되고, 직장에 들어가면 더운 족장이 되어지고, 사회 속에서 살 맛을 느끼게 하는 세상의 소금이 되어야 한다, 이 말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소금은 썩는 것을 막는 방부제이다. 소금은 음식물이 변질되어 부패되지 않도록 보호하는 데 사용되어졌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갈릴리 바닷가에서 많은 생선들을 잡았는데 이 잡은 생선들을 소금에 절여서 부패하지 않도록, 썩지 않도록 만들었던 거예요.
그 당시에는 얼음이나 냉장고, 냉동고가 없었기 때문에 이 소금을 통해서 썩어져 가는 것을 막았던 것이지요. 바닷물은 4% 정도의 염분을 항상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바닷물은 항상 신선한 거예요. 그래서 육지로부터 오염된 많은 물이 바닷속에 들어와도요, 이 바닷물은 그 모든 물들을 다 정화시켜서 깨끗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바닷물은 이 소금기 때문에 결코 썩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 성도들도 부패한 세상 속에서 썩어짐을 막는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세상은 썩을 수밖에 없는 곳임을 증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미국의 어떤 목사님이 자기 교인들의 삶을 가만히 살펴보았더니 월요일은 아담처럼 선악과를 탐하고, 화요일은 가인처럼 형제를 미워하고, 수요일은 다윗처럼 음욕을 품고, 목요일은 아간처럼 남의 물건을 탐하고, 금요일은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하나님을 속이고, 토요일은 가룟유다처럼 하나님께 분을 품고 배반하다가 주일에 하나님의 교회에 와서는 하나님 죄송해요 그러면서 살아가더랍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에 발을 들여놓고 살다 보면 썩을 수밖에 없고 죄에 오염되어 살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에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도 세상의 소금이 되어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썩어져가는 세상 속에서 썩어짐을 막는 방부제의 역할을 분명하게 하는 성도들이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소금은 변화를 일으킨다. 소금이 수분과 만나면 소금은 녹아내려요. 동물, 식물은 물론이고 광물까지도 수분을 함유하고 있는데, 이 수분이 소금과 만나면 소금 자신이 먼저 녹으면서 어떤 형태로든지 변화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김치를 담근다든지 김장을 할 때 보면 그 뻣뻣한 야채에 소금을 뿌려놓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부들부들해집니다. 염색하는 과정에도 소금이 들어가는데요, 이 소금이 들어가면요, 그 색깔을 분명하게 해주고 그 색깔이 빠지지 않도록 도와준다고 합니다. 두부를 만들 때에도요, 콩물에 뭐를 넣습니까? 소금물을 넣는 거예요. 소금물을 넣으면 콩의 단백질이 응고되어져서 아주 맛난 두부로 이렇게 변화되어지는 거지요. 우리가 좋아하는 숯불을 필 때 참나무 숯불을 참 좋아합니다. 그런데 이 참나무 숯불을 피우면요, 우리 몸에 해로운 일산화탄소가 이렇게 발생이 되어지는데, 그곳에다가 소금을 좀 뿌려 놓으면요, 일산화탄소가 변화되어져 이산화탄소로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이처럼 소금은 다양하게 요긴하게 쓰이는 이유가 뭐냐? 소금 자신이 녹아지면서 유익한 변화를 일으켜주기 때문이거든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우리는 이미 소금이 되었습니다. 소금이 소금 그대로 있으면 짠맛일 뿐이지요. 그러나 이 소금이 다른 물질과 만났을 때에 자신을 녹이면서 변화를 일으키면 소금오의 기능으로서의 아름다운 일들을 많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소금입니다. 슬픔이 있는 곳에 그리스도인이 들어가면 슬픔이 위로받아 소망을 갖게 되어야 합니다. 말썽이 있는 곳에 그리스도인이 들어가면 말썽이 해결되어지고 화평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죽음이 있는 곳에 그리스도인이 들어가면 생명을 얻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야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맛을 내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맛을 잃은 소금은 밖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다. 자,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읽으면서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을 겁니다. 우리나라는 천일염의 소금을 사용하기 때문에 소금이 맛을 잃는다, 상상을 하지 못해요. 그러나 예수님이 살던 이스라엘의 삶의 형편은 우리나라처럼 천일염의 소금을 쓰는 것이 아니고 암염을 사용했습니다. 암염이라는 건 뭡니까? 바위에서 동굴에서 금을 캐내서 소금을 캐내서 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암염을 캐내가지고 오다가 큰 비를 만나게 되면 그 비가 이 소금기에 있는 돌을 다 녹아내리는 겁니다. 그러면 소금기는 다 녹아내버리고 뭐만 남게 돼요? 돌만 남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돌덩어리는 아무 쓸모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가다가 길에 버려버리는 거예요. 버리게 되면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밟고 하는 것이지요. 자, 이런 것이 상식화되어져 있는 이스라엘에서 지금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소금이 소금의 맛을 잊어버리면 밖에 버려져서 사람들에게 밟힐 것이다. 여러분, 이처럼 소금으로서의 그 맛의 의미를 잃어버리면 아무 쓸모가 없어져 버리니 우리는 밖에 버려져서 사람들의 밟히기도 하고 조롱을 받게 되어진다, 그 말이에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소금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에 맛을 내는 아름다운 역할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맛을 내지 못하면 쓸모가 없어지니 세상에서 멸시를 당하고 조롱을 받고 손가락질을 받고 밟혀지는 존재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유대인 사이에서는 하나의 습관이 하나 있었는데, 사람들이 신앙을 버리고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 살다가 회개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온다. 그리고 돌아와요. 그러면 그 사람으로 하여금 회막문 앞에 엎드리게 한다 합니다. 그럼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그 회막문에 들어가고 나오고 할 때 그를 밟고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자신을 밟으면 땅에 엎드렸던 그 사람이 이렇게 소리치는 거예요. 나는 맛있는 소금이니 나를 밟고 지나가시오. 자,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이렇게 소리쳐야 할 사람이 혹 있을까요? 내가 세상의 소금이라면 내 삶에서 그리스도인의 아름다움을, 그리스도의 향기를, 그리스도의 매력을 풍겨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왜 맛을 내지 못할까요? 소금이 녹지 않으면 맛을 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완전히 녹아내려져야 됩니다. 내 고집이, 내 혈기가, 내 교만이, 내 욕심이 녹아져 내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소금이 그냥 녹지 않아요. 뭐에 녹습니까? 물에 녹습니다. 물은 뭐를 상징합니까? 하나님의 성령과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완전히 녹아내려져서 세상에 맛을 내는 소금이 되어지시기를 원합니다.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고 육체의 온갖 소욕이 다 녹아내려져서 복음의 맛, 그리스도인의 아름다운 맛을 내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지극히 평범하고 연약한 존재로 세워주셨지만, 그러나 우리를 세상의 소금이 되도록 주님이 축복해 주셨습니다. 소금은 없어서는 아니 될 꼭 필요한 존재요, 매우 소중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성도가 되어 살아가는 것,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이 세상에 향해서 매우 소중하고 존귀한 일이 되어집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우리 자신을 녹이면서
세상에 맛을 내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아름다운 성도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가는 곳마다 화평이 이루어지고 웃음이 있고 삶의 힘을 얻어가는 아름다운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주님이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